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리고 올라가듯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간증을 마음에 품고 오늘 다시 구속함을 입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1차 수양회부터 7차 수양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하나님 많은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을 갈릴리 수양관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각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이웃 친지들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이렇게 귀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내심을 받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의 일을 지속하여 나타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귀한 역사의 간증을 쉬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놀랍게 일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 앞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또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이 주님께 친히 나와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43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지 소경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와 금방 본문으로 읽었던 거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반대로 버림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등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구 암송으로 다음 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 그까짓 못 지킬 것이 어디 있나, 지키면 지키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좋은데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건 잘못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여 만든 계명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약 620여 가지의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또 자만해서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몇 가지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부분에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100m에 9초대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보지 않고 9초나 10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막상 트랙에서 준비 땅 해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40초. 죄송합니다만은 이 중에 100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속에서는 도중에 기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m를 10초에 뛴다 하면 무진장하게 잘 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뛰어보지 않으면 내가 몇 초대에 뛸 거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을 알지 못하고 다만 9초? 연습하면 뛰겠지. 무슨 치탑니까?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가 뭡니까? 씨앗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어찌 아셨습니까? 팥 심은 한국말도 어려워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씨앗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행악의 종자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도 잘하고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숙달될 정도로 또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잘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행나무는요, 열매가 맺히는 은행나무가 있고 맺히지 못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라 그러죠. 그래서 은행이 맺히지 않는 나무일지라도 은행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아는 사람은 열매와 상관없이 은행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좀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행악의 종자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의 근본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 그 어느 누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결코 갖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관원이 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그가 찾아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큰 오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고 또 이 관원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이미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난 바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너무 느긋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주님은 계속해서 찾으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형성이 됐는데 이 율법사는, 이 관원은,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난주에 예레미야 17장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손만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많이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믿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점심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라 하면 여러분의 희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 점심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 좀 내셔서 대답해 주셔야 저도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이야기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했던 증거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한낱 선한 선생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군요 하고 은혜를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서 뒤에지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를 들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면 그 더위가 두렵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잎사구와 그 나무는 더 크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아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너무 젊어요. 30대가 간 넘은 것 같습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안경은 너무 큰 걸 써서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봤을 때 저 젊은 양반이 뭘 알겠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의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대딱 하면서 일어나서 나왔답니다. 아픈 사람입니까? 안 아픈 사람입니까? 물론 아픈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아픈 사람인데 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맨날 김치만 먹어야 돼, 엄마? 우리 어머님은 전라도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먹지 마. 숟가락 놔. 꼭 누구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얼굴 뜨뜻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배고픈 사람은요 쓴 것도 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반찬 투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불평을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겠습니까?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여기 한 소경이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직업은,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구걸을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경이 자기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시끌벅적하게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듣고 38절, 자, 누가복음 18장 38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의미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보여진다라는 이 의미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눈이 밝아도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등지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는 그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가 있었던 곳은 어느 곳인 줄 압니까? 영생이 없는 곳이었어요. 영생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을 보면 비록 이 사람의 눈은 소경일지 몰라도 마음은 소경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경이냐 마음의 소경이 아니냐는 것은 마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 촌놈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보리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2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안 가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따질 사람도 없으니까.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kg가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 나갈 수도 있지만 보리쌀을 가장 좋아하는 짐승 중에 닭이 보리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장닭이 거름더미에서 막 보리쌀을 찾기 위해서 쫓고 있는데 부리가 뭘 탁 찍었는데 억수로 기분 나쁜 거예요. 보니까 돌멩이를 찍은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장닭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오늘 더럽게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이 부리로 그 돌멩이를 탁 찍었는데 부리가 약간 기스가 나니까 그 부리를 발로 이렇게 그 돌을 탁 치면서 발로 확 해가지고 옆으로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리쌀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닭이 찍은 그 돌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그걸 팔면 좋기 1억 원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장닭은 값어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리쌀 한 알이 더 귀하지 다이아몬드가 더 귀할 리는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내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외침을 듣고 옆에 가는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말은 거지 주제에 뭐 그렇게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 하고 핀잔을 주고 무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경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멋진 양복을 저처럼 입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하여 또 머리에 뭣도 좀 발랐습니다. 예뻐 보이려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 꾸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소경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여러분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니까 여러분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라는 말은요, 이 다른 말이 아니라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악을 쓰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애걸하는 모습이 지금 더욱 심히 소리질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크라조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뭔진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만 가면 기차 지나다니는 그 철로가 있습니다. KTX라고 혹시 아십니까? 엄청나게 빠른 기차인데요. 여러분, 그 기차가 지나갈 때 멈추시오! 그러면 멈춥니까? 네? 안 멈춥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멈추시오! 그런다고 멈춰요? 안 멈춥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동차나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보통 사람이 멈추란다 그래서 멈추고 대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이 얘기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성경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이 원하나이다라는 이 작은 글씨는 그 뜻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작게 적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 소경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경은 눈을 감은 소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가르쳐 준 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고
예수님은 그 소경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단 말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원해도 그 원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원했는데 소경이 무엇을 원했다고요? 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랄 걸 바라야지요. 예? 염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들어줄 걸 요구해야죠. 근데 이 소경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눈을 탁 띄워 주시는 겁니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저는 1986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소경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형제들에게 구원을 안 받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하여간 교회 왜 안 나오냐? 가기 싫어요. 돈 줄 테니까 와라. 그럼 주세요. 돈 500원 받아가지고 옆으로 새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니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감서리도 많이 하고요. 꽃감서리도 많이 하고요. 무서리도 많이 했습니다. 무도 하나만 뽑아가지고 먹으면 되지요. 하나 뽑아가지고 콱 비어가지고 맛없으면 다시 훅 쑤셔놓고 다른 무 쑥 뽑아가지고 또 칵 베먹고 이것도 안 나네 그러면 또 쿡 쑤셔놓고 얼마나 못된 애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꽃감을 정성스럽게 깎아가지고 주렁주렁 달아놓으면요, 반절은 우리가 뺏어 먹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그런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내 허물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형님이 너 죄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옥이요?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까 냅둬요 그랬어요. 사람이요, 교만하면요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인데도 거침없이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어떻게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소경의 외침처럼 그런 간절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듯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소경된 많은 사람들을 눈을 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눈을 띄워주시느냐? 믿음의 눈으로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과연 의인이 될까? 당연히 의인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놓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의의만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으셨습니까? 21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그게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잘하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세상에서도요, 교만한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사의 오너들은요, 실력이 출중한 사람도 원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시에 1차 합격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 다 실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줄 압니까?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한 사원을 뽑는데도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 다릅니다. 옷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옷을 우리는 입으려고 하지 않지요. 왜? 자기 개성에 맞게 좋은 옷,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자 합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이 빠져가지고 가루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물에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돼요. 밀로 반죽해서 만든 음식이 뭔지 압니까? 나 빈대떡 먹고 싶은데 수제비. 저는 어렸을 때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요,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수제비 사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나를 훈련하는구나 그래요. 1년에 거의 몇십일이 뭐예요. 매달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수제비가 먹고 그 다음날 딱딱 굳어가지고 있으면 그 물 부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반은 쉬기도 하잖아요. 쉬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밀가루가 있잖아요. 빠져서 그 형태가 사라지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소경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도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 앞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보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그가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거룩한 의를 그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나타나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도,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이 신령한 세계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9절 10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거룩한 의가 누구에게 오늘 임했느냐? 이 소경 거지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가 이 소경에 임하느냐? 이 소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었고, 예수님은 그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한 행동들이 너무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다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된 것으로 현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게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누가 지나가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을 때 소리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을 때 마귀는 이 소경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거지 주제에 네 말을 누가 들어준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냐? 봐라, 옆에 사람들이 너 조용하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 귀한 복음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어두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저주받을 것 같고 무시받을 것 같고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믿음은 뭔가 대단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착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안 돼 하고 마귀가 이 얘기할지라도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못난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건 마귀가 문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못난 것이 더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만 고백을 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가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요, 마귀는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를 쭉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딱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더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우울한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돼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다른 성경에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열매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네?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안 돼라는 그 절망을 골백 번도 더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편지를 쓴다고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은 죄인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난 것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저께 찬송 다 불렀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소경을 우리 예수님은 불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믿음으로 눈이 띄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가 이 얘기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띄었다.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소경의 증거는 살아서 힘이 있는데, 당신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눈을 띄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절망 중에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이제 소망이 없어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두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여러분, 그건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 그리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는 다른데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왜? 마귀가.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충성하고 복음을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누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육은 겉 표면을 바꿀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교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벼가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숙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난 사람을 만나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안 된다라고 절망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절망을 많이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절망도 세우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작은 마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은 귀히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온전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고 오늘 그 역사는 21세기 이 천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다. 여러분, 바다에 감추어진 그 홍해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때가 되니까 마른 길로 다 나타나듯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안 되는 사람이 복음 들으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침례식에 저는 참여를 했는데 침례를 받으시는 700~800명 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야, 저분들도 다 옛날에는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했을까? 얼마나 형제 자매님들을 눈물깨나 좀 흘리게 했을까? 근데 구원을 받고 정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침례를 받고 이제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침례를 받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찾으셨습니까? 6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능한 자도 아니었고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셨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하여.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죠. 여러분이 저에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닫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해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소경을 만났을 때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험담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이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날마다 죄 가운데서 부딪히며 고통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관원과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면서 소경은 이 복음을 등지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거지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함으로 그가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집에 가서 여보, 당신 얼굴이 이렇군요 하고 다, 여러분,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당신이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군요. 아내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소경이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내 눈을 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저기 계세요.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봤다고 보십시다. 일평생 자기 자녀이지만 보지 못하다가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 정말 제 얼굴이 보여요? 보이다 말다. 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막, 저 같으면 막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제가 다 공항에서 안아줬거든요. 제 딸이 왔을 때는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평생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떴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원, 이 부자 관원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인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마다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자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이 소경, 거지 생활했던 이 소경이 입을 열면 그리스도가 내 눈을 띄워줬다라고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요? 얼마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이 말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참,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증거는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의 증거는 사망의 증거예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이 소경의 증거는 생명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 기회가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1차에서부터 7차 수양회까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셨듯이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